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성경의 내용과 그에 따른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부분만 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신구약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더 구체적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승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며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계획들을 감춰놓지 않으시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관해서 또한 악한 영에 관해서도 알 수 있으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도 알 수 있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하여 인생의 온전한 삶의 방법에 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 역할을 하며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는 방법들에 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물가 근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태초의 말씀이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며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과
혼을 바꾸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약한 마음과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마귀의 권세에 맞춰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을 박물관의 골동품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은 일시적인 위안이 될 수 있어도 진정한 위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전부 알고 있는 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로마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음으로 인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영적 감동으로 인해 들음과 진리를 확신하게 되어 믿음이 더욱 발전하고 튼튼한 기초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대상을 향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일들을 기록한 성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누릴 수 있으며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를 경험하기도 하고 소망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굳은 심령이 편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며 새롭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잘 읽고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더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 즉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얻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이란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묵상이란 진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영성을 위한 성경 읽기입니다. 지식적으로 읽는 것은 내용을 알기 위해 읽는 것이며, 영성을 위한 읽기는 지식 습득이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묵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읽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구절 한 구절 마치 소가 음식을 되새김질 하듯이 읽어갑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헬라어로는 하나님을 뜻하는 명사와 바람이 불다, 호흡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합하여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이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창조의 때에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새로운 아담이 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은 성경을 활자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와 나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의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더욱 환란이 심했을 때 흩어진 자들이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비로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가 맺히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